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 이렇게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1년 드려보고 인원이 뭐 이렇게 적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저녁으로 회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좋으시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심히 나오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안 그러면 이제 수요일 11시에 드릴 수도 있어요. 밤에.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제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더 놀라운 단계로 나가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관련된 수치들이 참 많이 절망적입니다. 또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렇게 가정이나 결혼에 관련된 설교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대학원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독신으로 늙으신 분이세요. 예. 그분은 5월 달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예. 왜냐하면 매일 가봐야 가정 얘기하고 부부 얘기해서 자기 같은 독신은 들을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히스테리가 심했어요. 뭐 그렇다고 예배를 안 나갑니까? 참.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 시대가 많이 복잡해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정에 대한 원본 오리지널을 찾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이 뭔지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좋은 건물이 세워지려면 설계도가 좋아야 돼요. 광복교회 설계도가 좋아서 좋은 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아는 분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다 이렇게 제하고 깔끔하게 실력 있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이 깔끔하고 좋은 예배당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결혼도 도면이 잘못되면 결혼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결혼의 원본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요. 특별히 창세기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셨는지 그 안에 어떤 원리를 심어 놓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성경을 보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근데 이 창조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굿이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좋지 않다는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좀 안 좋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거예요. bad. 아주 나쁘다. 그러니까 잘못됐거나 악하다 이게 아니고 더 깊이 보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 창조하셨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어져야 인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존재예요. 오늘날 혼자 사는 문화가 강조되고 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집이다 그러면 딱 그 인구가 100집 그러면 대략 4,000명 이래 됐어요. 지금 100집 그러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명이 안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결혼은 어떤 굴레이고 뭐 이런 식의 풍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니,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싱글로 살든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혼자 사냐 함께 사냐가 아니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온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죄가 있어요. 혼자 산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은 부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성을 극복한다면 결혼 제도를 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안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함께 할 때의 행복은 혼자의 행복과 질이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둘째 녀석이 요즘에 이제 아주 뜨거운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러더래요. 우리 둘째 며느리들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고. 얘가 사회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둘째 며느라이 그 아이가 이렇게 되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런 가정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얘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결혼 가정 생활을 하면 그 안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고 시너지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면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돕는 배필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각종 동산의 동식물의 새의 모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은 대단한 지혜가 있었어요. 창조력을 가졌어요. 아담은 그 동물 하나하나와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동물들은 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혼자만 바보야. 짝이 없어. 현대인들은 애완동물을 배우자 대신 많이 키워요. 분명히 애완동물도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이름을 다 사람처럼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이야 이리 와 막 이래요. 보니까 개야. 이렇게 즐거움을 특히 개를 많이 키워요. 아무리 좋고 즐거움을 주어도 수준이 달라요. 개가 주는 행복은 개 수준인 거예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지만
강아지하고 인생은 논할 수 없잖아. 강아지 이리 와봐. 내가 너무 외로운데 넌 내 고민을 네가 들어줄래? 그러면 개가 뭐 하겠어요? 오줌이나 싸러 가지. 뭐 개가 뭐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영혼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영혼을 함께하는 파트너 하와를 지으셔서 무슨 얘기냐? 하와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도움 없이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고 남자에게 뭐 종속되고 뭐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뭐 외로움을 달래주고 뭐 빨래나 해주고 뭐 애 길러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화와 어떤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롭고 돕고 완성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하나님이 동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암수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 만들어 놓고 얼마나 시간을 두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경하도록 사모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고. 여기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35번 쓰여지는데 대부분이 옆구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옆구리다. 머리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발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옆구리에서 가져왔다. 이것은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고 짓밟히는 존재도 아니고 동료이고 친구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친구처럼 사는 거야. 친구처럼. 서로가 친한 친구 같은 존재로. 옆구리의 존재야. 막 이 옛날에 관료적인 권위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막 정복하려고 막 짓밟으려고 이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고 함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함께 옆구리의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부부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여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났다. 뭔 얘기냐?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가 희생이 될 때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 여기에는 십자가의 원리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앞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뭐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냥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냥 뭐 알콩달콩 잘 살고 뭐 그런 정도로 만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목적이 있어요. 문화 대명령, 선교적 명령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결혼과 가정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뜨거운 사랑만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존재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은 수단인 것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동물의 행복과 별로 차이가 없어져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번성을 포함해요. 믿음의 번성을 포함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그것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믿음이 어른들도 지키기 힘든데 아이들 교회 못 나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믿음이 다음 세대 어린 세대 믿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상실이 됐어요. 믿음의 대가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복이 다음 세대에 전승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은혜로 인하여 행복이 주어져.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위해서 달려갈 때 거기에 행복은 덤으로 주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만남이에요. 결혼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됨의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인류 최초의 중매는 하나님이 하셔요. 최초의 주례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전통적인 주례는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로 이 신부의 아버지가 끌고 가는 거야. 그를 아담에게로 신랑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성질이 급해서 막 딸을 손을 들고 막 자기 앞에서 질질 끌고 가고 이러는데 그건 너무한 거고, 이렇게 이 말씀이 사실 중요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여자 만드시고 남자에게 이끌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둘이 그냥 뭐 죽고 못 살아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해. 그래서 막 끌려.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눈이 맞았다 그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결혼의 출발이 중요해요. 둘만의 애정과 감정적인 막 그런 흥분으로만 결혼하면 위험해요.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은 마치 이렇게 못이 가득한 막
이 못을 담은 자루 같아. 그래서 서로 부딪히며 찔리고 상처가 나. 이게 인간이야. 여기에 스폰지가 가운데다 넣으면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그 스폰지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가정은 이렇게 조화가 있고 부드럽고 거기에 찔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공동 운명체로서 부부 하나가 됐다. 이게 뭐예요? 공동 운명체가 됐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내가 잘못했다는 말과 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수 없어. 둘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옛날 부부들을 보면 참 불행한 부부가 많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4km 안에서 살았잖아. 그냥 4km 안에서 나서 4km 안에서 살다가 4km 안에 죽어. 그러니까 4km 안에서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술을 한 잔씩 하다가 야, 네 딸 나한테 주라. 그래 이거 뭐 주지. 이러면서 깍두기 하나 씹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야, 네 그 집으로 시집가. 싫어요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부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 그놈을 내가 마을에서 제일 미워하던 놈인데 그놈하고 살라고 부모가 이렇게 맺어줘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게 어긋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신앙으로 그 가정이 신앙 안에 하나가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완전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게 결혼이고, 상대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보완해 주라고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때로 싸울 수도 있어요. 싸움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툼이 없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자꾸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그게 가능한 게 뭘로? 십자가로 가능하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부는 이게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해.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를 용납하게 되고 둔감해지고, 그리고 서로가 그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는 다른 곳에서 자꾸 만족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불행의 시작이에요. 가장 위험한 발상은 밖에 나가서 뭔가 기쁨을 찾는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심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깨뜨리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기심이에요. 원래 가정이 깨지는 배경 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기심이에요. 가정이 어려운 것은 시대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철저히 죄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고통의 때의 특징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병적으로 자기만, 나만, 내 삶만,
내 유익만, 내 행복만 고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그러나 내가 해체되는 것이고 우리로 가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기는 핵심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그대로 두고 행복할 수 없어요. 성숙이라는 말은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요구는 자꾸 줄어들고 상대를 향한 헌신은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다.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지만 사람 안 바뀌어요. 그죠?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정말 부부싸움이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가 싸우질 않잖아. 우주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잖아. 그냥 왜 밥그릇을 아직도 안 갖다 놓냐? 밥을 먹었으면 그릇이라도 치워야 되지 않냐, 인간아. 그러다 보면, 그런데 대꾸도 안 하고 확 나가버리면, 아이고, 저런 왼수 같은 경우 내가 이래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내가 감수하고 서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참아주고, 그것 배려하고, 양말 벗어놓는 거, 치약 짜는 거 안 바뀌어. 그게 그냥 있어. 그냥 신혼 때하고 그냥 그대로 가.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사람 바꾸려고 그러다 보면 불행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상대를 이해하는 거야. 에휴, 그래, 피곤하겠지. 힘들겠지. 에휴, 그래,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 이러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 내가 네 밥그릇 치워지니까 네가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상대를 자꾸 불행하게 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내가 막 세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부드럽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 원리가 그렇더라. 그다음에 이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섬김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부부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지배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에베소 5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상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여자는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고,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굿하는 그런 정말 못된 그런 참 모질이 남편들도 있는데 자기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래서 서로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가 무식을 따라 동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를 잘 알고 남편은 아내를 잘 알고 아내는 남편을 잘 알고 서로가 다르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어디에서 온 여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애들도 키워보면
이 딸하고 아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아들들은 재미가 없어. 그 재미없는 그 인간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남편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을 보면서 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로 보면 아들하고 엄마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아들은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서로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딸하고 엄마는 잘 맞아요. 이게 모성애가 서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덜 불행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무시하게 되면 서로가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서로가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대가 지불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도 황금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배우자가 나를 위해 해줬으면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대에게 하라는 거죠. 요구하지 말고 배려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성숙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좀 찔림이 왜 없겠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엄한 당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님 밑에서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또 내 안에 아버지가 또 있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은혜를 별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노력은 좀 해요.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셔야 돼요. 진짜 달라요. 정서적으로 다르고, 대화 방식이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도 또 달라요. 제일 재미없는 게 경상도 남자. 경상도 남자. 여기도 우리 경상도 남자 장로님 계신데, 그래도 장로님은 조금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 오리지널 경상도 남자는 진짜 재미없어요. 하루에 3마디. 밥 먹자, 아는 찾아.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해. 3마디. 그러니 이게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를 또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신라천년 그런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의 문제의 접근 방식, 기질의 차이가 있고, 서로 조율해 가야 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절충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히고 갈등이 있더라도 자꾸 조화를 이루어 가야 이게 부부 생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60, 70이 넘어가면 자꾸 굳어지고 경직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세져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나중에 가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역전 현상들. 근데 이거 바람직 같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원리를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 속에 남자의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가정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집중하고 그렇게 믿음을 계승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잘 세워갈 때 그 속에 행복은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남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이 서로 충돌하고 찢기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가정을 깨뜨리는 핵심이 뭐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불행한 게 그거예요. 서로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고 자기만 알려고 그러고. 이거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섬김의 원리, 황금률이 부부관계 속에서 잘 작동이 돼야 돼요.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줄 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혼,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한 그러한 비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늘날 흔들리며 고통하는 가정들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증명할 사명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에덴에 설계하셨던 그 가정의 행복을,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원리를 잘 붙잡고 창세기 안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고자 애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대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의 가정들로, 성숙한 부부로 가정들로 세워달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러한 귀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 믿음의 이 역사가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최초에 설계하신 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기심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불행한 가정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받아주며 세워주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를 먼저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부부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어려움들로 가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